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이제 복음이 흩어집니다. 흩뿌려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민들레 꽃이 이렇게 하얗게 동그랗게 피면 바람이 촥 불면 딱 퍼지죠.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가해지자 이 복음이 흩뿌려지는 것이죠. 복음이 흩뿌려질 때 오늘 말씀에 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인물을 길게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있는 곳에 항상 가짜가 함께 역사합니다. 이 시몬 마구스가 바로 그 가짜의 주인공이에요. 이 인물은 후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문헌들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의 아비로 그려지고 있어요. 결국엔 그리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덧뿌렸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어라 이런 내용이죠. 제자들이 그 비유를 이제 설명해 달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여기 악한 자는 누군지 아시죠? 마귀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 자식이 있어요. 주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등장하는 시몬 마구스가 마귀 자식이죠. 비슷합니다. 비슷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건 가짜였어요. 그럼 주님 하신 말씀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왜 이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세상 끝까지 주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 끝에 가서 그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41절에 마태복음 13장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역할이 뭡니까? 우리 신자들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뜨립니다. 단지 넘어지지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도들은 마지막 때 해와 같이 빛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불법은 어떤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7장을 진작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지 않는데요. 시몬 마구스 역시 성경대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건 다 거짓이었어요. 마음속에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시몬 마구스는 사마리아에 빌립이 도착하기 전부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거짓된 것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자 고쳤어요. 그런데 인정 안 한답니다. 주님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기적은 있습니다. 오늘도 병도 고치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좋은 것이죠. 마땅히 권위가 있어야죠. 가장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리더십의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적은 있는 것이지만 기적주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기 이것은 기적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쫓고 기적을 의지하는 신앙. 신앙도 아니죠. 가짜 신앙이에요. 그건 거짓입니다.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그 이단 교주가요, 목욕한 물 마셔도 병이 낫습니다. 실제로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요, 바로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이에요. 여기 왜 이 기적주의자들은 기적을 추구합니까? 시몬 마구스가 기적을 추구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파송이 됩니다. 그들도 예수 믿었다. 그런데 아직 성령 받지 못했으니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시몬이 말해요. 돈 드릴 테니까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뭐 드릴 테니까? 돈 드릴 테니까. 이 시몬 마구스의 관심은요, 온통 돈이며 명예며 인기요, 명성이었어요. 마술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 그리고 따라오는 돈을 추구했던 게 이 이단 괴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가래요.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권세와 부가 아닌 기적을 행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다 이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병 고쳐줬는데 우리 탤런트 중에서도 잘생긴 어떤 청년이 거기서 병 고침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를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단인가 그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 지도자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가? 교인이 많이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인도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가 이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될 때 진짜가 있는데 가짜도 이렇게 마귀가 흩뿌려 놨다. 성도 여러분들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 듣고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결과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 전해집니까?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말씀드렸죠.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 기사 이적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복음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시몬은 어떻게 해요? 9절과 10절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면, 이게 마귀예요. 자칭 큰 자라.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칭 큰 자라.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수십만 명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따랐어요.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기가 사칭한 거죠. 정말 선지자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서 돈 뜯어내는 겁니다. 인기 명예 얻어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면서 13절에 말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말씀드렸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뭘 보고 쫓아가요? 전심으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그거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적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주의는요, 기적이 사라지면 예수님 떠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입장을 바꿔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주님 곁에 모이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곳이 없느니라 하면서 결국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예요.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요, 다윗과 같은 이 땅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실 인물로 보고 따랐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행보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왜 믿으십니까? 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기적주의가 혹시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절대 기도 응답입니까? 내 기도 응답? 기적주의는 기적이 없으면 주님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그 외에 어떤 것이 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있으면 주님 따르고 그게 없어지면 주님 버린다니까요. 그게 나타나면 내 믿음이 좋아지고 그게 안 나타나면 나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기적주의입니다.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뭐냐?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12절 찾으셨나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곧 통치예요. 기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나라는요, 꼭 귀신이 나가야 돼요. 꼭 병이 나아야 돼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꼭 이번 시험에 내가 합격해내야 돼요. 이번에 꼭 승진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 나라입니까? 꼭 내 나라예요. 꼭. 그러나 말씀은요, 빌립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병이 안 나와도 혹시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혹시 내가 이번 시험에 낙방해도, 혹시 돈 많이 못 벌어도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누가 통치하십니까? 교회 머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나 그 이름은 과거에 죽은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실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그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번에 21일 기도회 가운데 병도 낫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간혹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셔서 나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지금 바꾸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 꼭입니까? 내 꼭이에요. 내 꼭. 꼭 약속해. 하나님 꼭 요번에 꼭 돼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누구 꼭이어야 돼요? 아버지 꼭이 돼야 돼요. 아버지 꼭. 내 꼭이 아니라 누구 꼭? 아버지 꼭이 돼야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죽기 전에 형제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꼭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해골을 이 애굽에서 꼭 어떻게? 꼭 메고 나가주세요. 왜? 요셉은 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자기 뼈라도 묻어지길 원했어요. 비록 여기서 죽지만.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떻게 합니까? 죽고 이제 400여 년이 지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어디다 묻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그 뼈를 묻습니다. 여기 누구 꼭이에요? 하나님 꼭이에요.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너희들의 꼭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꼭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꼭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꼭 너를 향한 약속을 이루실 거야. 꼭 너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들어내고 말 거야. 꼭 너를 작품을 만들 거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